할렐루야. 예, 오늘은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기 있는 지체분들과 같이, 또 영상으로 같이, 그리고 이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세 분 이상씩,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교회를 평준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수만 명 모이든 교회든, 수천 명 모이든 교회든, 수백 명 모이는 교회든 수명까지만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도 오늘 두 자릿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정말 이거 생각할 때도 저는 너무나 감사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부흥을 저는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 전 세계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사람들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향한 갈망을 일으켜달라고, 신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불신자들에게도 그 영적인 갈망, 그 마음속에 채워져야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사실은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작년 3월 17일 다마스쿠스 학원에서 학원 강의실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요. 제 차에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싣고 가서 학원에 설치를 하고, 예배 다 드리고 나면 점심 먹고, 그쵸? 그 김밥과 컵라면 맛이 참 아직도 입맛에 있습니다. 기억에 있어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고요. 지금 안 나오는 그 청년들이 그래도 드문드문 나와서 같이 했던 그 기쁨들 있고, 식사 후에는 강의실 한쪽에서는 그 유치부 예배,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 어른들, 청소년들, 청년들 같이 성경 공부했던 그런 시간, 또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물건 다 또 주섬주섬 챙겨서 제 차에 넣고 다시 돌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시간들이 저는 너무 귀하고 가치 있었어요. 지루하거나 귀찮다는 생각을 사실은 거의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그때 늘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서로를 향한 그런 신뢰나 의리가 있었고, 그리고 주를 향한 갈망과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교회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나고 보니까 알죠. 우리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학원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야. 학원 강의실에서 예배 드려봤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 사실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금요기도회는 신대방역에 있는 하늘영광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몇 개월 지나서는 이제 새벽기도는 은정감리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아직도 기억나시죠? 추운 겨울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은정감리교회에서는 목요일마다 저한테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을 내주셔서, 사실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시간 가졌었고, 또 토요일마다 우리가 강화에 있는 강화 기도원 가서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산기도 하고, 참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오래 가졌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낮에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도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저기 교회, 또 저희 교회 목사는 뭐 학원에서 학원 강의실 예배 드리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뭐 얹혀 살듯이, 금요일에는 여기 얹혀 살고, 평일날 새벽에는 저기 얹혀 살고, 막 이렇게 사는 거 아냐라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도 없었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제 이거를 쭉 작성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제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콩깍지를 씌워 주셨어요. 우리 결혼할 때 콩깍지 씌워서 결혼한 사람 있죠? 예. 여기에도 좀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제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제가 이제 수련회 강사나 또 다른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어떤 집회 강사로 사실 많이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말씀과 기도로 더 깨어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기간에 저희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경빈이가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재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이거예요, 우리 이거 뭐 해서 우리도 뭔가를 좀 성취해냅시다, 무관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전혀 딴지 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자면 수련회 가고, 기도원 가자면 기도원 가고, 또 강화된 어느 온천에 우리 몸 담그자면 또 가서 같이 몸 담그고, 단풍놀이 가자면 단풍놀이 가고. 그래서 제가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사실은 지나온 시간 동안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뭔가 특별하게 좀 잘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꾸준히 사실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부 예배예요. 아마 어린이부 예배 우리 호진이하고 이제 하민이가 드렸는데, 이제 호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부 예배를 우리가 했는데, 아마 이 두 사람 가지고 10년 예배를 드렸어도 우리는 아무런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이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에게 찬양과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어린이부 예배를 계속해서 했을 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했잖아요. 사실은 쉬지 않고. 여름 수련회도 막 사람들 불러올 수 있는 사람들 막 불러와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하고. 근데 그 여름 수련회가 우리 한 40몇 개 교회는 우리 지방에 내에서 사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활기차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들 톡방에 제가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무가 되었고, 또 여름 수련회 코로나 때문에 여름 성교학교 하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총회에 보고하고, 이래서 총회에서도 이제 온라인 그 예배에 맞춰서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어린이부 예배, 우리 아시다시피 뭐 어제는 이제 상황이 안 돼서 뭐 이제 선물 나눠주는 걸로 이제 대체하긴 했지만, 지난주에는 4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한 명은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 우리 전도 대상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특별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막 욕심내서 목사님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까지 적어도 10명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없어요. 그런 기도 제목 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꾸준히 해요.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다마스쿠스 학원 원장님 부부, 또 하늘영광교회 김정아 목사님, 은정교회 최상일 목사님, 또 강화기도원의 우리 원장님과 또 기도원 가족들, 사실 우리가 이분들에게 많은 빚을 졌죠. 그래서 그 기간을 같이 했던 분들은 사실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뒤로 1년 동안 우리 학원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올해 2월 24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2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그리고 4월 5일 날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6월 14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원교회를 우리가 처음 하면서부터 이 삼각교회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각교회를 알아본 것은 제 기억에 한 6개월이 이상이 지난 한 11월 정도부터 삼각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필요성 때문인데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모이고 싶을 때 모이고 그리고 사람들 초청하고 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배당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기도하고 찾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에도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고 사인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얻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시편 37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다 알고 있을 텐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에게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못 외우면은 우리에게 성도 아니에요. 뭐 신천지나 아니면 위장한 이단 세력들이에요. 예, 그래서 연말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테스트를 해서 갑자기 암송을 시켰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마음 깊은 곳에 이 교회 역사를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판별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우리가 이때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총괄한 재현철 목사님 굉장히 감사하죠. 계셨고 또 환풍기를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에 해주신 집사님, 또 냉난방 시설을 해주신 우리 박은율 집사님의 매영 집사님, 예, 박은율 집사님이 아니고 박은율 집사님의 매영 집사님, 네,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예. 그리고 간판 사장님, 물론 이제 돈 내고 했지만, 그리고 음향 시설을 해주신 우리 곽호연 실장님,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유익한 조언들과 기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저 인테리어 계속 하고 있어요. 조금씩 야금야금. 네. 사실 인테리어를 이제 총괄한 그 재현철 목사님과 큰 트러블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가벽을 설치하고 나서 제가 깊은 상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재 목사님도 눈치를 챘죠. 그래도 이제 재 목사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게 되어서 밝고 따뜻한 분위기라는 이 컨셉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누가 했어요? 이걸 말하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재현철 목사님은 저랑 같은 이제 선교단체 후배인데 제가 대학생 때 그래서 이제 현철아 이렇게 많이 불렀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학생 때로 돌아가 그 이름을 부릅니다. 현철아 최고야. 현철이 최고. 자, 하나님께서는 좀 재정적으로도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처음 이 예배당 장소의 보증금과 좀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을 우리가 이제 견적냈을 때 우리가 대출을 받고 모아둔 헌금으로 좀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만큼 그리고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헌금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에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후원받고 헌금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만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으면 아마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애당초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사실은 별로 안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콩깍지를 씌워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제 마련된 돈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라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가요? 이건 단순한 생각. 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찾아올 그 많은 그 재정들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공급을 해주셨어요. 딱 하나, 견적만 내놓고 몇 주 동안 기다렸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간판이었습니다. 당시 간판 견적비가 270만 원이었는데, 인테리어를 하면서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 예배는 다가오는데 돈이 있어야 견적낸 그 간판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제 간판 좀 달아주세요, 제작해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거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큰 처형이 50만 원, 그리고 돈 X까지 밝히네. 신림제일교회와 평화교회에서 각각 100만 원씩, 그래서 250만 원이 한 주간에 마련되어서 그 간판회사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간판 좀 제작해 주시고 달아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예배 드리기 전날 6월 13일 날 토요일날 오전에 우리가 간판을 달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네. 창립예배도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카인 조혜볕과 또 조혜진, 자매 청년이에요. 예, 자매 청년 2명이 5월 달부터 저희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큰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창립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특송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많이 영상을 이제 찍기 위해서 노력했죠. 창립 예배는 주일날 드렸고 그 영상 촬영은 금요일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너무 많은 이렇게 횟수를 엔진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도 만족스럽게 잘 불렀고, 이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그 창립 기념 예배 때 내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밤을 완전히 꼴딱 샜습니다. 그 창립 예배 드리기 전날. 네. 이 동영상은 영광의 문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영상 중 조회수가 제일 많습니다. 예, 비교할 수 없죠. 저의 다른 설교 영상이나 예배 영상과 조회수 530회. 제가 원래는 이 설교 연구를 처음 쓸 때는 조회수 528회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다시 보니까 530회가 된 거예요.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검색해서 치시면 절대로 우리 교회 영상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영광의 문 교회를 꼭 쳐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없나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 사람들 나와 있는 사진. 제가 PPT예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날 금요일 날 이제 영상을 찍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문 교회 창립 기념, 창립 감사예배 있고, 그리고 이제 꽃들도 많고 화분도 많았었는데 다 죽고 얼어 죽고 지금은, 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제가 왜 쟤네들 고무나무 거의 죽었다시피 한 거 저기다 놓는지 아세요?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좀 제 마음 가운데 품으려고 했냐면은 교회 안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롱런하는 이런 황금죽도 있고 잘 안 죽는, 그리고 정말 잎이 무성한 것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약한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죽어가는 성도님들, 예, 얼어서 온 성도님들, 또 거의 죽음 직전에 오는 불신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살려내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에서 제가 놓는 것입니다. 냄새가 안 날 때까지 놓으려고 해요. 예, 저도 나름 좀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창립 예배 당일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히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초청도 적극적으로 못하고 소극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감찰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몇 명 좀 초대할 건가 이렇게 해서 제가 명단을 작성해 보니까 150명, 160명 훌쩍 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올 수도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큰 교회들, 제가 부격자로 있었던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그냥 정말 소수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 광고하기를
조대호 목사님 오지 말라고 광고했다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도 해주셔서 정말 이제 제가 부교육자를 쓰던 교회가 400~5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아주 소수만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날 한 70여 분 정도 이제 참석해 주셨고, 헌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창립 예배를 드린 어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조 목사님,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드렸는데 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좀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일부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부럽다, 1,000만 원 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정말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좀 은혜 가운데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창립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시던 집사님 2분과 이제 권사님 1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2분의 집사님은 지금은 같이 하지 못하시고, 한 분 권사님은 이제 성이 곽씨이시고 저와 끝글자가 같은 권사님이신데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예배를 사모하며 또 기도가 뜨겁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맞나요? 네, 예, 아멘. 네, 천사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사들도 같이 아멘, 아멘을. 그리고 섬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저희 교회 오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도리가 다 똑같다. 그리고 뭐 마스크 줄이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오늘도 뭐 먹을 거를 또 이제 가져오셨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는 교회예요, 코로나 때. 예, 우리는 그냥 가져갈 뿐입니다. 권사님 오늘도 가져오셨는데 제가 좀 봤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 전부터는 매일 밤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또 금요기도에도 같이 해서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원교회를 할 때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매달 70만 원을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아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다 놀라세요. 왜냐면은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 지출하는 그 금액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필요한 곳에 헌금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70만 원 이 지출하는 것 말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금액이 5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저는 참 놀라울 뿐입니다. 저희는 더 많은 재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 저는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여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분이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헌금하시는 분들이 다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뭐 대박난 사업을 터뜨려서 엄청난 금액을 헌금할 사람은 지금 1호가 저랑 지금 눈 마주치고 있는 청년 한 명이 1호에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성격 그대로 헌금도 아주 일정하고 신실하시게 적지 않게 다들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금액이죠. 사실 놀라운 금액인데 정말 어메이징한 금액은 우리 장시성을 가진 청년이, 저는 청년의 때부터 헌금할 수 있길 바라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재정의 축복을 저는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창립 예배를 전후로 해서 저희 교회에 1년, 2년 아니면 3년 단위로 정기 후원을 해주기로
하신 성도님들, 교회, 그리고 교단의 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 예성교단의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작년 11월에 이제 주관한 개척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우리 교회가 몇몇 교회와 함께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2년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지원을 받는데 너무 감사하죠. 예. 이것도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개척한 어느 목사님이, 저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개척한 목사님이, 조 목사님 나는 몰랐는데 교단의 국내 선교회 이런 게 있어, 한번 지원해봐. 그렇게 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1박 2일 모임에 참석하고 준비해 간 거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심층 면접까지 봤는데 우리가 선정이 된 거예요.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연이는 돈이 없을 때 겪는 그 아픔을 잘 모르는 표정인데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에 한 분 한 분씩 이제 후원에 관련된 사연이 있는데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사연은 다 얘기는 못 해드리고 대신에 저희 교회를 후원하는 곳을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재밌나요? 예, 제가 오늘 뭘 좀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좀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언급을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울은 적은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정말 순간순간 감격이 오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눈물이 막 쫙 나고 이러더라고요. 먼저 우리 교단적으로는 우리 국내선교위원회 앞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서울 남지방에 우리가 속한 지방에서도 개척교회는 7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요. 저는 이것을 창립예배 드리기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왜 횡재냐 막 정말, 그래서 이거 정말 놀랍다, 정말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의정부 좋은나무교회, 또 은정감리교회, 신림제일교회, 김포 성령충만교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 김포 성령충만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가 강화기도원을 다니면서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상황 얘기하고 기도 제목 이제 나누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전하고 기도원에서 하는 수련회도 참석하고 같이 먹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산기도도 같이 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면 후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대요. 제가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참 이제 감사가 되죠.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듣는데 나는 좀 울으면서 얘기하고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합니다. 예, 저도 해요. 이거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고, 그 해아래 나무의 이은하 권사님, 또 김철성 집사님, 권혜미 집사님, 또 이성호 박인경 집사님 가정, 또 하루푸드의 최양한 집사님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 금액을 합치면 거의 200만 원이 돼요. 네. 저희 성도님들이 한 달에 헌금하는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 주정헌금에 여러 가지 헌금하는 금액과 비슷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는 교단, 지방의 또 교회, 또 개인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100배 물질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창립 2주년이 되는 2022년 6월쯤에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독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였다 할지라도 계속 후원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을 잘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재정 독립했으니까 이제 그만 후원할래 하시는 분과 교회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주실 축복을 위해서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저는 계속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이 사무연의 시간은 아닌데
잠깐 저희 교회 재정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매년 마지막 주에는 이제 서면으로 이제 여러 재정 사항들을 많은 교회가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두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저희 교회는 통장이 2개 있습니다. 예, 안 놀라시죠? 네. 일반 통장으로는 우리가 하는 헌금이 이제 수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출은 저의 사례를 포함해서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원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물품 구입, 전기세가 한 16만 원, 예, 플러스 마이너스 2만 원 나와요. 또 인터넷비, 정수기 렌탈비, 또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갑니다. 제 사례비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목사가 이렇게 사례비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네, 성도님들이 하지 말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적어놨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과. 예. 아무튼 그래도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혹시 어떤 분은 제 사례비가 교회 상황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헌금하고 있습니다. 예. 사례비 한 반은 헌금해요, 제가. 혹시 어떤 분은 제 사례가 일반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적어요. 당연히 그렇죠. 교회 상황이 어려운데 많을 수가 없죠.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면 저의 사례도 늘어나니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네. 혹시 이런 궁금증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일반 재정의 그 헌금, 그 수입으로 이렇게 좀 계산해 보면은 지출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감당이 되지? 네, 가능해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어떤 분들이 저에게 통장으로 적은 돈, 많은 돈을 입금해 주세요. 그래서 유지가 됩니다. 정말 이것은 주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액이 많든 적든 이 영광의 문 교회를 생각하여서 그 재정을 심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제가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다른 통장 하나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교회와 개인분들의 그 후원 금액이 수입이 되는 통장입니다. 그 통장의 지출은 임대료가 이제 매달 88만 원. 여기 굉장히 저렴하죠. 이렇게 좋은 공간인데 임대료가 88만 원이에요. 그리고 관리비, 이제 약관과 저희가 대출금 받은 것에 대한 이자 8만 원 정도대인데 그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달 그 통장에서 세이브가 됩니다. 예. 저는 교회 재정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느껴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헌금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후원해 주시는 그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국내선교위원회에서 하는 개척교회 지원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응시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개척교회 지원해 주는 것은 원래 지방에서 이제 정한 것인데, 그 외 나머지는요, 제가 어떤 교회나 개인에게 절대 한 번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도움을 요청하고 생각했던 교회는 2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아니에요. 예, 그 교회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답도 안 해, 확인만 하고. 네, 제가 그 카톡의 내용을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교회인데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도와달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긴 하지만은, 근데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근데 읽어보시고 아예 뭐 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삐졌는데 그걸 그냥 툭툭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감당해야 될 그런 재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테리어를 하기 전부터, 계약을 하기 그런 상황부터 하나님 좀 저희 교회를 도와줄 만한 그런 교회와
후원자들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했었는데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정말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46편 5절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이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 몇 분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다라는 그 언론의 보도가 계속 나올 때 우리는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수요 새벽 예배부터는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는 75명. 그리고 올라온 동영상 수도 75개.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거 맞춘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의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복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지나온 우리 교회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과 제 자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죠. 자, 여러분 이걸 잘 보면은 사람이죠. 머리에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이루는 그 구성 요소들을 잘 보면은 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라고 써 있죠? 영어 단어로 church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체라고 표현하는데 지체가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목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회나 장로들 그리고 일부 성도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리더들은 중보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나간 시간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떤 것들을 결정해서 우리 하자 해서 어떤 성경 공부도 하고 어디를 가고 그러기도 했었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몇몇 중요한 교회 시스템에 관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그리고 저는 자신은 그래요. 주님 우리의 머리이신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혹시 주님 하고 싶은 거 있나요? 혹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고 나중에 어떤 또 당회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또 목사 한 사람이 아니면은 당회가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확증을 받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속도는 더디더라도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등산을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에 한 명씩 성도가 늘면 어떡하지? 1년에 한 명씩 성도가 늘어요. 그러면은 10년 지나면은 우리 교회 한 20명 있겠죠? 자, 100년이 지나면 대략 몇 명이 될까요? 그냥 100명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년이 지나면요? 1000명.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교회 역사가 1000년인데 성도 수가 1000명이야. 여러분 이거는 엄청 건강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10,000년이 됐는데 예수님 그때까지 재림 안 하신다고 하면 교회의 역사가 우리는 지금 10,000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데 성도가 10,000명이야. 여러분 이거는 보통 건강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를 그 교회가 이겨내지 않으면은 크게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주님 1년에 한 명씩 성도가 늘게 해줘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상상만 그렇게 해봤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조금 더딘 것 같더라도 정말 성도들이 변화되고,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요. 교회 다니다가 영광이문교회 출석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 두 번째 그림은 좀 약간 징그럽기도 한데 Body of Christ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저 무릎 있는 부분이 끊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왜 끊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림을 가져오다 보니까 다 저 그림은 무릎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무릎 이하를 이상하기 때문에 잘라버린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져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저기 그려보세요. 예, 저기 구성 요소가 지금 다 뭐예요? 톱니바퀴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기능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몸이,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톱니바퀴와 같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톱니바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저게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톱니바퀴에 하나의 톱니바퀴가 아니고 톱니바퀴 중에 하나의 톱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부서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씩 저 몸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요.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그 몸은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계 그림도 하나 보시죠. 여러분, 뭐 요즘에는 이제 저런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계 안에도 톱니바퀴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톱니바퀴. 근데 여러분, 시계는 진짜 정교하죠. 그리고 고급 시계일수록 너무너무 정교합니다. 저 중에 아주 작다고 해서 그 톱니가 하나 빠지면 여러분, 시계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저게 만약에 막 몇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인데 그 속에는 부품이 하나 빠져서 롤렉스 시계인데 작동이 안 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무슨 사파이어나 아니면 이렇게 보석은 빼서 팔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고철이에요. 여러분, 가지도 않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허영심의 부푼자나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차고 다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 볼 때 어린아이, 우리 볼 때 교회에서 약해 보이고 하고 있는 일이 적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지체의 한 부분, 몸의 한 부분, 그리고 이 시계의 톱니바퀴의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빠져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시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봅시다. 나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말해 줍시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꼭 필요한 어린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교만해지지 마세요. 나 없으면 교회 안 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의 나 없으면 안 돼가 아니고, 네, 그럼 다 이해하시죠?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그림을 기본으로 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우리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없어요? 예. 저를 좀 긴장하게 만드네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 각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고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사랑 안에서, 이것이 16절에도 나오는데 항상 이것이 기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도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그 활동되는 믿음일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 지체를 향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이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에요. 다른 번역분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데 어떠한 한 부분, 나의 장점,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면은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속해 있는 것, 그 영역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범사에, 즉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재정 사용,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꿈과 비전,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모든 영역,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에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 나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잘할 거야. 그 방법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사람과 비교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지,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 생기고 허세만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꼭 반드시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16절, 우리 개인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톱니바퀴 그림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맡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활동하며 기능할 때 몸된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며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 16절 말씀은 국어긴 하지만 그 문장이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주어가 뭐야? 동사가 뭐야? 보세요. 온 몸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좀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 중간에 보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러니까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거든요. 각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각 지체예요. 나에게 뭐가 있냐? 주님이 주신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고 기능을 감당하여, 이 말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담임 목사가 기도 많이 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몇몇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회든 교회든 일하는 사람이 뭐 일도 또 하고 소수가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의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분량과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각 사람이 크기는 다르지만 그 분량을 해낼 때, 그 역할과 기능을 할 때 그 몸이 어떻게 된다?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의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 이런 것들 익숙하게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말은 무엇이냐? 나는 몸인 교회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교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껴야 돼요. 우리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떠한 목사님이, 제가 말씀 좀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미국에서 엄청난 그 이민교회, 성공한 이민교회를 하셨어요. 개척을 하셔서. 그리고 한국교회 어느 교단에 정말 가장 대표적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몸된 교회를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닐 때부터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 고등학교 때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대요.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성찬 집기를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걸 그냥 바닥에 내팽개쳐 버렸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날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등학생일 때 가서 장로님을 잡았대요. 말렸대요. 장로님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달려나와서 잡았는데 누구냐면은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 성찬 집기를 내팽개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성찬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고맙다고. 그 학생에게. 그래서 자기는 다른 건 진짜 모르겠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셨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제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이건 제게 아니에요. 저는 다 놓고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 창립 멤버 또 같이 했던 이분들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인 교회의 지체의 하나로서 섬기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은혜를 받잖아요. 그냥 은혜만 받고 공급만 받고 내가 책임감을 갖고서 봉사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땀 흘리지도 않죠. 헌금하지도 않죠.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쏟으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이것이 없으면은요, 교회에 흔히 말하는 세상 말로 표현하는 멤버십이 없습니다. 내 교회라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상처받으면 그냥 떠나버리고 아니면은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래저래 한 사연으로 우리가 다시 여기에 왔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아픈 가운데 다시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아픈 상처와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아요. 다 사실은 힘든 가운데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시작하게 되었고 영광의 문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다시 좀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대현아 너 여기까지만 해라. 그래서 부르지 않는 이상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 정말 우리 영광의 문교회를 잘 섬겨서 다른 개척교회 필요해요. 너무. 그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장로야, 어느 뭐 권사야, 어느 집사야 너 그 작은 교회 가서 섬겨라. 그러면 이게 아니고서는 네. 우리가 정말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상처받을 만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처 받지 마세요.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섭섭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섭섭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아마 의도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마음으로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주 안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착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항상 먼저 회개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상처 주거나 상처 받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 몸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DNA, 시스템이 장착이 되고 정말 교회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말해 줍시다.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 더, 상처 받지 않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 하나를 짧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리고렌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들백 교회. 이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제가 하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분 교회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캘리포니아 굉장히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제한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여기 이제 민주당 세력이 아주 강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올해 3월 이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 전도된 사람이 무려 몇 명이냐? 16,000명이래요. 16,000명. 원래 이 교회 자체가 제가 정확한 인원 수는, 성도들 수는 모르는데 아마 수만 명 될 거예요. 근데 매일 80명씩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설교로 된 것이 아니라 이 16,000명 중에 12,000명은 1:1 전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하기를 이 교회는 예배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라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5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 보면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이 5가지 사역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었대요. 그러나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가 빠졌을 때 나머지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4개가. 그래서 예배 자체로는 아주 소수만 예배 드리고 이러지만은 나머지 사역들이 계속 왕성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드백 교회의 식량 배급 사업이 있는데 푸드 팬트리 팝업스인데 이걸 예로 들면은 이 교회가 있는 주변의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학군과 제휴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식품 배급 역할을 맡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30만여 가구에 교회 하나가 30만여 가구에 350만 파운드가 넘는 식량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따라해 봅시다. 모든 구성원이 목사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선교사다. 한 번 더. 모든 구성원이 증인이다. 그래서 나눌 방법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그럼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이 지역에 생기는가? 그거를 조사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복음주의 위원회의 워렌 버드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면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의 대유행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교회 건강의 많은 부분은 현장 방문이든 온라인이든 큰 모임 아래의 활발한 소규모 그룹 시스템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규모 면에 있어서는 이제 세들백 교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건강한 요소들을 갖추기를 바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모임 하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우리의 생존과 우리 신앙의 성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 전도를 하고 개인적으로 양육을 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개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맡은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은혜 받고 나는 이 교회 다니니까 참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믿음직스러운 구성원이 되어서 작은 거라도 희생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교인이다.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되 예배에만 올인하지 말고 교제하며 훈련하며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작은 교회인데 저는 정말 한 번도 기대감 없이 예배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아 빨리 지나가라 이런 생각도 가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했고 주님을 원했고 또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